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제목대로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순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우 덥고 지칠 때 필요한 건 많은 음료수를 마시는 것보다 시원한 냉수 한 잔이 그 사람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라도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순전한 물 한 잔만 못하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허나 순전하다라는 의미를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죠. 한자어로는 순수할 순자에 온전할 전자를 써서 순수하고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쓰지만 오늘 본문의 순전한 나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매우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존귀한 힘과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미얼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당연한 뜻을 의미해요.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갓난 아이들에게 목마를 때나 배고플 때나 뭐가 필요해요? 어머니 젖이면 충분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제나 막 이런 것보다 그 아이가 충분히 자라기 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충분한 게 어미의 젖처럼 순전하다라는 뜻은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로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 나라 서기 위해 가장 충분하고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하여서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전한 믿음에 가장 먼저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영화처럼 한번 살펴봅시다. 한 동네에 나병 환자, 즉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은 많았는데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어서 신음하고 걱정하던 중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모든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시몬이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잔치를 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과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또 귀한 능력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식사 자리에는 풍성한 음식도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자리가 저마다의 이야기가 시끄러운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여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가서더니 봉해져 있는 아주 귀하고 향기로운 옥합의 입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향기가 퍼져나가니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집중했을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은 그 비싸고 향기로운 향유 한 병을 온전히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붓고 예수님의 흘러내리는 기름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로 머리카락을 닦아서 예수님의 발까지 닦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끄럽던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 받으려고 예수님께 말 걸던 사람들, 그리고 탐스럽던 음식에 집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서고 그 향기 나는 곳,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계셨던 예수님도 그 여인을 집중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는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집중한대요. 어떠한 크고 작은 예물과 어떠한 업적과 어떠한 옷을 입고 온 것보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앞선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매우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고 성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때를 따라 금식을 하고 나름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높게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때마다 11조를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올라왔던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집중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한가운데 서지 못하고 기둥에 서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만 되뇌이고 내려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사라지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사람은 저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한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만 치고 울며 간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아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순전한 믿음에 집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모든 곳,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또한 함께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집중하시면서 기억하십니다. 고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리를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전한 믿음은 다투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본문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상황이 점점 극적으로 불편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딴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사실은 이 시대의 이 여인에게 향유는 그 여인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시대의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품 지참품이 뭐냐면 향유예요. 이 향유는 아주 귀한 기름으로 내어 만든 기름인데요. 이 기름을 언제 쓰냐면 신혼 첫날 밤에 몇 방울을 자기한테 떨어뜨려서 신랑에게 처음 만나는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태어날 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물로 씻잖아요. 그 향유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려서 나는 그 향기로운 물로 그 아이를 깨끗이 씻으면서 축복하는 데 쓰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이 향유는 언제 쓰냐면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을 장사하는데 온전히 한 병을 깨뜨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인생에 바쳐서 준비한 예물, 또 자기가 남은 살아갈 인생 또한 예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야, 저거 얼마나 비싼데 300데나리온이면 이때 당시에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야, 저 귀하고 아까운 거 질책하고 책망하고 또는 시비 걸고 부러워하고 질투를 해요. 그런데요, 본문 말씀 어디에도 이 여인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 변명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리고 싸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주님만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일과 신앙생활과 그 작은 모든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세요? 교회 와서 일할 때 어떻게 하시냔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일할 때 지금 내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 우리의 일이 달라져요. 심지어는요,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도 내 감정과 컨디션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로 전락해 버려요. 분명히 교회 일, 하나님 일 한다고 와서 내 감정이 충돌하고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컨디션대로 일을 하다 보면 시작은 하나님의 일인데 끝나보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지치고 갈급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왔는데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컨디션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여서 나도 모르게 야, 교회는 다 썩었어, 목사들은 다 똑같이 라고 판단하면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일을 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고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권면하시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부디 세상과 사람의 감정과 컨디션을 가지고 와서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오지 말라. 순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드려지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단언컨대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이 신의면 하이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보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더 뜨겁고 더 힘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해요. 그거 아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신으면 교회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어떤 교회가 달라들어도 우리 교회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교회에 승부욕이 있거든요. 숫자가 작아도 어리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겨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교회 일을 해도,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는요 죽기 살기로 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돼요.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일하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감정과 컨디션을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자, 한 절 더 읽어야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6절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이 쏟아지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편견과 시비 앞에 한마디 불평과 변론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변호하고 계세요. 야, 그 여인 건들지 마. 첫째, 그 이유는 그는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편견과 참견을 당해요. 야, 어떻게 교회 일을 저렇게 하냐?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비를 당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상처 받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어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야 해요.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다니고 지방 도회도 다니고 또 뭐 사역을 제가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가운데 만나는 가장 많은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봉사를 해요.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너그럽게 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분들이 이제 낙심해서 교회를 쉬죠. 쉬면 이제 신방을 가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에 교회 안 보이시는데 얼마 전까지 차량 운행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청소하는 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안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일하는 거 제대로 못한다고 혼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집사님, 그 집사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그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라고 좋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털고 주님만 보고 일하시자고 제가 권면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 좋으라고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요, 조급할 수 있고요, 서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실수했다고 서툴다고 멈춰서거나 넘어져거나 중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천국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온누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우리 이 지역에 봉사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 우리 지역을 놓고 이제 작정할 때 계속 전화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정말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습니다. 염전 가서 일하게 해주세요. 농사일 가게 해주세요. 밖에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저 이제 여쭤봤죠. 우리 소금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한결같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왜요? 잘하니까 못하니까. 못할 뿐만 아니라 와서 다치면 어떡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와서 다치고 더 나아가 실수해서 장판이라도 뜯어버리면 어떡해요?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의 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뜨겁고 마음이 앞서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주변에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고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힘을 다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떠한 은혜가 벌어지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서 설명했던 그 집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서 쉬었어요. 영원히 쉬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나 실수하고 때로는 그 작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니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대요. 언제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물론 주의 일들 감당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가만히 두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우리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시며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크고 작은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이 순전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집중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이 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조금 잘 모르는 찬송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가사를 보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